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7월 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2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의 시스템이 붕괴되면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이 오면 뉴스 등에서 경제 시스템의 붕괴나 금융 시스템의 붕괴와 같은 말들이 들립니다. 이런 뉴스가 들리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오래전 한국의 IMF 구제금융 시절의 모습이나 은행 앞에 줄 선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려지며 최악의 상황이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땅과 우리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국가나 공동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힘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공의의 시스템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를 누르는 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구성원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사사기의 혼란이 우리 공동체에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해야 할 최악의 상황입니다. 시편 82편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시스템이 무너진 시대와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의 재판장에서 세상의 권력자들과 재판장들을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이지만 이들은 힘의 논리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권위를 버리고 세상의 권력자로서 자기를 비하시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의 리더들은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공의를 공동체 안에서 실현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신앙의 공동체가 세상을 닮아가면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권위나 공의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과 똑같은 힘의 방식으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무서운 상황이고 신앙인이라면 경제적인 금융위기보다 더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붕괴는 신앙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세상의 방식이 가정을 다스릴 때 가정 안에 하나님의 공의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을 극도로 경계해야 하며 항상 이런 상황이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 나타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시편 82편 한 편만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82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올해 초부터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이어오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시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무척 갈망했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을 때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주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나 아니면 공동체 어떤 시급한 문제를 놓고 기도는 하지만은 우리 공동체,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또 실현되기를 간구하며 기도를 드릴 때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깨닫는 것,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분량을 차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2편에는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재판장의 모습을 이미지로 그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편 82편의 가장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가 1절에 나와 있는 신들의 모임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신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에서처럼 천사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장면을 떠올리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들의 모임은 6절에 있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부분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6절에서 이야기하는 신들과 지존자의 아들은 이 땅의 통치자들이나 재판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신들의 모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들과 재판자들을 영적으로 모아놓고 그들을 꾸짖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꾸짖으시냐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땅의 공의의 재판관으로 세웠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재판하거나 통치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을 그들과 마주 앉고 그들과 연합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3절과 4절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 세상에서 인정받거나 도움받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도와주고 재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무엇을 알지도 못하고 무엇을 깨닫지도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리더로, 재판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흑암 중에 왕래하니 영적 무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신앙의 리더가 영적 무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여기서 터란 무엇입니까?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되는 공동체, 이런 것들이 신앙의 기초의 터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세웠으나 이들이 자신이 가진 그 지위와 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보다 세상적인 권위, 세상적인 힘을 즐겨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7절에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세상의 통치자와 똑같은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공동체의 통치자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통치자처럼 똑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8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와닿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묵상에서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교회나 신앙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시스템으로 다스려지고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나갈 때가 신대원 1학년 때였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으로서 어떤 부서도 맡고 또 일찌감치 이제 교구도 맡고 또 신방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했던 것이 그 교구나 또 부서에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이 있고 또 집사님들이 있었는데도 그 어린 전도사를 그렇게 잘 섬겨줬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하면 예, 전도사님 그렇게 하시죠.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순종하면서 따라와서 부서가 부흥되고 교구가 부흥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과연 그 30대 초반에 신대원 1학년 전도사가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을까요?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어린 전도사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지. 그런 마음이 집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안에 있었기에 그 어린 전도사님도 따르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다른 교회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나 신앙의 공동체는 인간의 힘이나 통치, 타인을 억압하고 누르고 자신의 새를 모아서 작은 새를 가진 사람을 억누르고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리더와 지도자에게 있음을 알고 스스로 순종하고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에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질 때, 이런 시스템들이 잘 이루어질 때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공동체에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고 세상의 힘의 논리가 들어오고 세상의 술수가 들어오면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시스템이 기초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 그 교회가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병들고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면 이런 상황을 극도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낌새만 보여도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와 리더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참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적으로 권면하면 이거 꼭 지켜야지, 안 지키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절 때리거나 혼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지, 기도하는 분들 마음을 거슬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어린 나이에도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제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무시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돈도 없네, 힘도 없네,
우리 부모님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가정의 공동체, 신앙의 기초부터,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며 다시금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주님,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리더들과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작은 일을 결정할 때도, 작은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굽신거리기보다 약한 자와 연약한 자들 먼저 감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때로는 이 나라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금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